당신의 노후 행복할까요? 아니면 외롭고 힘들까요? 많은 사람이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물든 단풍잎처럼 늙어가라. 노년이란 쇠퇴가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절과도 같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꽃이 피듯이 청년 시절에는 활기차고 열정이 가득합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힘차게 성장하듯이 중년에는 사회적 책임과 가정을 돌보느라 바쁜 시기입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잎은 울긋불긋 물들고 성숙해지듯이 노년은 지혜와 경험이 쌓여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조용히 멈추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를 마치 쇠퇴와 고립의 시기로만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듯이 노년에도 그 나름의 멋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잘 익은 가을 단풍잎이 더욱 고운 빛을 내듯 노년도 그 나름의 빛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마음과 더욱 넓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자연이 주는 작은 기쁨,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유로운 순간들. 이러한 것들은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온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젊을 때 가졌던 힘이 점점 사라지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을의 단풍을 바라볼 때 그것이 시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을 지나 충분히 성장한 나무가 단풍으로 물들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듯 우리의 삶도 젊음이 지나고 난 후에 더욱 깊이 있고 원숙한 모습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을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너무 바쁘게 살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비로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노년을 맞이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늙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깊어진 지혜와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가장 고운 색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아니 오히려 노년이기에 더욱 빛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놓쳐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으며 삶의 작은 기쁨들을 음미할 시간입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자연이 주는 위안,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평온을 찾는 순간들,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노년은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삶의 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기꺼이 맞이하며 가을 단풍처럼 더욱 빛나는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건강이란 삶의 기반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가꾸는 것이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병을 앓아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병도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한 번 아프면 몸이 크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삶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도 참으며 휴식을 미루고 무리한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러한 습관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무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일하면 몸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과로는 건강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일을 지속하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리한 집착을 내려놓고 몸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일하며 몸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무리한 노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잘 쉬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쉼 또한 수행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고 휴식을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먹는 것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셨으며 과식과 과음이 몸을 해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식하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노년에는 필요한 만큼만 먹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적당히 먹고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절제된 식습관은 몸을 가볍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술은 노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술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과음은 간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음주를 줄이고 몸을 해치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동과 움직임을 강조하셨으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걷기, 가벼운 농사일, 요가나 명상과 같은 활동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폐 기능이 향상되며 근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가벼운 노동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동시에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흙을 만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명상과 요가 또한 노년 건강에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요가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온함이 곧 건강과 직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습관이 쌓여 이루어집니다. 노년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과로를 피하고 절제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적절한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깨달음의 바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할 수 있고 그래야 수행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와 균형을 실천한다면 노년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재정적인 안정이 곧 삶의 안정과 연결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남은 삶을 불안 속에서 보내야 하며 이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심이 깊다 해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를 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부모 본인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넘겨주면 부모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자식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들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노년에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모든 것을 주어버리면 결국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 생활비 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지 않고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두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자식에게 나누어 줄 때도 미리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주 찾아오지 않거나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고 심지어 원망의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이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찾아오고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들에게도 각자의 고민과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서운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섭함은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르게 살기를 바라며 많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조언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그만큼 실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며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 부모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충분히 챙겨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불평하거나 서운해하기보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받아들이면 스스로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며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내려놓을 때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지키며 존엄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봅시다. 그리고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편안하고 너그럽게 바꿔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사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힘이 있으며 때로는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과한 조언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자식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간섭이나 통제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보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어렵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불필요한 조언이나 간섭은 줄이고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때로는 침묵이 더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불만이나 훈계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염불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는 것이 평온한 삶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끊임없이 조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부모 스스로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잔소리를 줄이면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더 가깝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조언하는 태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다. 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이 되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을 짓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재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베푸는 삶을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 복이 자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모가 탐욕을 내려놓고 베푸는 삶을 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우며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면서 좋은 업을 쌓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부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복을 짓는 길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느끼려면 주변을 위해 얼마나 나누며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도 큰 복을 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베푼 것이 결국 나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큰 재산은 물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느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 관계들이 단단하려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눔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따뜻한 감정이 자신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베푸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노년을 더욱 값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복을 짓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자손과 자신을 위한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이 곧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노년은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노년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이 곧 복이 되어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재산,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적인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만 마음의 평온함은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과 마음 공부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이러한 외적인 것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점차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해질 때 명상과 염불을 통해 평온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염불 역시 강한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염불을 하면 마음속에 평온이 깃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기보다는 명상과 염불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을 붙잡고 있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공부의 실천입니다. 노년에는 젊을 때보다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환경도 인간관계도 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천천히 삶을 즐길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이 떨어지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지만 잘 물든 단풍잎은 주워서 책갈피에 간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역할이 줄어들고 점점 주변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잘 물든 단풍잎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미소, 배려하는 태도, 남을 칭찬하는 습관 등이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자신의 복을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물든 단풍잎처럼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가꾼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변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외로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내면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노년을 살아간다면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중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노년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와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외적인 것에 연연하기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명상과 염불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며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잘 물든 단풍잎처럼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며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존중받고 소중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깊이 있게 가꾸고 내면을 단단히 하며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삶의 완성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복을 짓고 마음 공부를 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멋지고 빛나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 행복할까요? 아니면 외롭고 힘들까요? 많은 사람이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물든 단풍잎처럼 늙어가라. 노년이란 쇠퇴가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절과도 같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꽃이 피듯이 청년 시절에는 활기차고 열정이 가득합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힘차게 성장하듯이 중년에는 사회적 책임과 가정을 돌보느라 바쁜 시기입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잎은 울긋불긋 물들고 성숙해지듯이 노년은 지혜와 경험이 쌓여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조용히 멈추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를 마치 쇠퇴와 고립의 시기로만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듯이 노년에도 그 나름의 멋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잘 익은 가을 단풍잎이 더욱 고운 빛을 내듯 노년도 그 나름의 빛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마음과 더욱 넓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자연이 주는 작은 기쁨,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유로운 순간들. 이러한 것들은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온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젊을 때 가졌던 힘이 점점 사라지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을의 단풍을 바라볼 때 그것이 시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을 지나 충분히 성장한 나무가 단풍으로 물들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듯 우리의 삶도 젊음이 지나고 난 후에 더욱 깊이 있고 원숙한 모습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을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너무 바쁘게 살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비로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노년을 맞이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늙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깊어진 지혜와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가장 고운 색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아니 오히려 노년이기에 더욱 빛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놓쳐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으며 삶의 작은 기쁨들을 음미할 시간입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자연이 주는 위안,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평온을 찾는 순간들,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노년은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삶의 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기꺼이 맞이하며 가을 단풍처럼 더욱 빛나는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건강이란 삶의 기반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가꾸는 것이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병을 앓아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병도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한 번 아프면 몸이 크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삶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도 참으며 휴식을 미루고 무리한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러한 습관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무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일하면
몸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과로는 건강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일을 지속하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리한 집착을 내려놓고 몸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일하며 몸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무리한 노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잘 쉬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쉼 또한 수행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고 휴식을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먹는 것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셨으며 과식과 과음이 몸을 해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식하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노년에는 필요한 만큼만 먹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적당히 먹고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절제된 식습관은 몸을 가볍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술은 노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술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과음은 간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음주를 줄이고 몸을 해치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동과 움직임을 강조하셨으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걷기, 가벼운 농사일, 요가나 명상과 같은 활동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폐 기능이 향상되며 근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가벼운 노동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동시에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흙을 만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명상과 요가 또한 노년 건강에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요가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온함이 곧 건강과 직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습관이 쌓여 이루어집니다. 노년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과로를 피하고 절제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적절한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깨달음의 바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할 수 있고 그래야 수행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와 균형을 실천한다면 노년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재정적인 안정이 곧 삶의 안정과 연결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남은 삶을 불안 속에서 보내야 하며 이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심이 깊다 해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를 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부모 본인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넘겨주면 부모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자식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들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노년에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모든 것을 주어버리면 결국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 생활비 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지 않고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두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자식에게 나누어 줄 때도 미리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주 찾아오지 않거나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서운함을 느끼고 심지어 원망의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이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찾아오고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들에게도 각자의 고민과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서운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섭함은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르게 살기를 바라며 많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조언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그만큼 실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며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 부모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충분히 챙겨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불평하거나 서운해하기보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받아들이면 스스로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며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내려놓을 때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지키며 존엄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봅시다. 그리고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편안하고 너그럽게 바꿔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사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힘이 있으며 때로는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과한 조언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자식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간섭이나 통제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보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어렵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불필요한 조언이나 간섭은 줄이고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때로는 침묵이 더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불만이나 훈계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염불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는 것이 평온한 삶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끊임없이 조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부모 스스로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잔소리를 줄이면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더 가깝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조언하는 태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다. 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이 되면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을 짓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재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베푸는 삶을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 복이 자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모가 탐욕을 내려놓고 베푸는 삶을 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우며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면서 좋은 업을 쌓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부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복을 짓는 길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느끼려면 주변을 위해 얼마나 나누며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도 큰 복을 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베푼 것이 결국 나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큰 재산은 물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느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 관계들이 단단하려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눔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따뜻한 감정이 자신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베푸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노년을 더욱 값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복을 짓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자손과 자신을 위한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이 곧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노년은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노년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이 곧 복이 되어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재산,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적인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만 마음의 평온함은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과 마음 공부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이러한 외적인 것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점차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해질 때 명상과 염불을 통해 평온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염불 역시 강한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염불을 하면 마음속에 평온이 깃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기보다는 명상과 염불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을 붙잡고 있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공부의 실천입니다. 노년에는 젊을 때보다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환경도 인간관계도 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천천히 삶을 즐길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이 떨어지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지만 잘 물든 단풍잎은 주워서 책갈피에 간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역할이 줄어들고 점점 주변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잘 물든 단풍잎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미소, 배려하는 태도, 남을 칭찬하는 습관 등이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자신의 복을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물든 단풍잎처럼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가꾼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변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외로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내면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노년을 살아간다면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중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노년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와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외적인 것에 연연하기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명상과 염불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며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잘 물든 단풍잎처럼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며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존중받고 소중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깊이 있게 가꾸고 내면을 단단히 하며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삶의 완성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복을 짓고 마음 공부를 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멋지고 빛나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